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원래 추우면 더 옆 사람이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왜요? 따뜻하거든요. 옆에 당신이 있어서 따뜻합니다. 옆에 권사님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입니다. 성경을 주셔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기준이 성경입니다. 우리 기독교 중에도 특히 우리 합동측은 성경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단의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말씀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단성은 말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이 기준이니까. 이 기준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성경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어디서 선포가 되죠? 예배를 통해서 선포가 되죠. 여러분, 예배 때 듣는 말씀과 내가 집에서 읽는 성경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집에서는 내가 느끼는 대로 내 눈으로 확인한 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은 이게 선포라 그럽니다.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같은 본문인데 같은 내용 같은데 선포와 내가 혼자 읽고 보는 것과 다른 게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보면 예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라는 것 자체가 예배 속에 말씀이 있고 예배 속에 기도가 있으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때 어떤 척도가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까? 가장 중요한 그 신앙 좋다라는 어떤 그 기준이 될까요? 열심히 봉사하면, 헌금 많이 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예배 참석이죠. 예배 드리는 것 보면, 그러면 신앙 좋은 겁니다. 왜? 그 사람은요, 예배를 주일만 드리는 게 아니죠.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에도 계속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보면 저분은 정말 신앙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배 드리는 태도, 예배 드리는 모습. 여러분, 예배가 간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예배의 시간에 맞춰서 오시겠죠. 근데 예배가 조금 의무적이면 어떻겠습니까? 아직도 예배 드리고 있나? 아직도 안 끝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항상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좀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죠? 예배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큰 복을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예배에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음이 좋으면 지갑이 열리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시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것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예배가 어떤 건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우리를 좀 놀라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면 예배지. 근데 하나님이 받는 것이 있고 받지 않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예배를 성공할 수도 있고 예배를 실컷 했는데 실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기준이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 오늘 드렸다.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고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받고 그냥 많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받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건에 가인과 아벨 형제가 나란히 하나님 앞에 제물까지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똑같이 안 받았으면 좀 문제가 덜했을 텐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니까 이 형제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은요. 자, 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고 말할 때 가인을 안 받은 겁니까? 가인의 제사인 제물을 안 받은 겁니까? 아니면요. 가인이고 제물이고 다 안 받은 겁니까? 이것도 구분이 되죠. 또 한 가지는요. 아벨은 제사를 받으셨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해서 받은 겁니까? 왜 받으신 겁니까?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을 받으신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그 제물까지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인은 농작물로 드렸으니까 곡식으로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요 양으로 드렸으니까 양은 피 있는 제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더 피 있는 제사에 가까운 것이 양의 제사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제사는 이 제단을 세우고 거기다가 불태워 드리는 번제를 드리니까 이 양을 드렸으니 당연히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려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피 있는 제사 드린다고 받고 피 없는 제사 드린다고 안 받고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사 드리면서 손에 이렇게 피 내서 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더 감동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곡물 제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 제사 드려서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 그러죠. 번제는 다 태워서 참 고기인데 아깝죠. 근데 그게 다 누가 하나님 받으시니까 다 태워서 연기로 냄새로 드리는 것이 번제라면 곡물 제사는요 그 곡물을 가지고 흔들어서 드립니다. 제사장이 흔들어서 드리죠. 이게 곡물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곡물 제사도 있고 번제도 다 있으니까 제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가인이 드렸던 땅의 소산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소산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당연히 농작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농작물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부터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이제는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남자는 땀 흘려 수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땀 흘려 수고한 제물을 드려야 될 상황인데 가인이 열심히 농사 짓고 땀 흘려 수고한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농작물이 아니고 땅에서 난 소산이란 이 자체가 땅에서 난 열매라는 뜻. 이 히브리어로 따지면 미퍼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아주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왜 먹었냐 하면서 선악과를 지칭할 때 미퍼리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땅의 소산, 땅에서 자연스럽게 가시덤불처럼 그리고 뭐 일반 풀처럼 자라난 그 소산 중에 하나,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 거기와 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먹을 수도 없고 먹어도 안 되고, 먹을 수 없으니 당연히 뭐도 안 되는 겁니까? 제물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먹지 못하는 거 그냥 어차피 태워드릴 거 아무거나 드리자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먹는 거 드리죠.
마찬가지로 먹지 않는 걸 제물로 받을 리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 얘기가 뭐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과 원리와 상관없이 자기 드리기 좋은 것, 자기 생각에 괜찮은 것, 그냥 그거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사 자체가, 예배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또 하나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에 보여준 태도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 제물을 받지 않았는지 이해를 전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은 받고 내 것은 받지 않았냐고 거기에 지금 바짝 약이 올라가지고 지금 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끝까지 자기 정당성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지금 주장하고 있죠. 더 큰 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왜 이렇게 안색이 변했냐? 너 이렇게 왜 열을 내고 있냐? 지금 얘기했죠. 그리고 너 그렇게 하면 너 앞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엎드려 있는데 너 더 큰 죄 짓는다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경고와 상관없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죄를 다스리고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더 큰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향해서 직진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가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벨을 들로 불러내죠. 여러분, 들로 불러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라는 말이 있죠. 거기 말하고 앞에 우리 어른들은 잘 안 보일 겁니다. 거기에 또 숫자가 하나 붙어 있죠. 3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가인이 뭐 했다는 겁니까? 야, 동생, 우리 들로 나가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했죠?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가인의 모습입니다. 이거 보니 가인이 평소에 그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반대로 아벨의 제사와 그 제물을 어떻게 받으신 겁니까? 아벨은 왜 받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제물을 보면 양과 그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그 기름. 양은 어떤 양입니까? 이 양은 첫 새끼, 자기가 농사 지은 것처럼 자기가 열심히 길렀던 그 첫 새끼, 가장 애정이 있고 애착이 있는 그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이 첫 새끼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는요,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기름. 그 기름까지 준비해서 완전히 다 준비해서 드렸죠. 자, 그렇게 제물이 번제로 태워질 때, 연기로 태워질 때, 그리고 냄새로 태워질 때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 그 제물을 흠향하신다라고 합니다. 흠향. 향기를 맡으신다, 받으신다, 향기를 받아 먹는다, 연기를 마신다, 그리고 냄새를 받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향기를 받는다라는 말은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호흡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호흡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미세먼지 많고 공기 안 좋으면요, 좀 우리 동네 오면 조금 그래도 숨통이 트인다, 이런 느낌을 갖죠. 또 더 좋은 데 가면, 산에 가면 아유, 참 숨쉴만하다 이러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너무나 많은 죄들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예민하신 거예요. 왜? 그 냄새에. 우리는 그냥 지나면 말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쓰레기 더미에 코를 박고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 짓는 모습 보면서 너무 괴롭고 힘든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숨통이 트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제물 받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좀 숨이 놓이네. 아이고, 이제 내가 좀 숨 좀 쉬겠다. 아이고, 이제 내가 좀 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는 겁니다.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내가 이 괴로운 세상 냄새 때문에 힘들었는데, 역겨웠는데, 너가 이렇게 나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숨 쉴 수 있게 해줬으니까 내가 너 뭐 주면 좋겠냐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 죄들 때문에 코 막고 계시다가 여기 보면서 아이고, 이 예배 드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숨 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받으시면 되지, 그걸 자꾸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고 그 형제간에 자꾸 이간질하시고 왜 자꾸 비교하시고, 절대 애 키우면서 비교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나름대로 열심히 제사 드린다고 드렸으면 됐지, 뭐 곡물 제사고 뭐 산에 열매 오가네 그거 구한다고 애썼을 텐데 그냥 받으시지, 뭐 그렇게 입이 까다로우셔가지고 뭐 이거 받고 저거 안 받고 하시나, 그냥 받으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제사, 예배를 자꾸 비교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잣대를 대고 있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식성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나 그거 싫어, 나 이거 좋아, 나는 이거 원해, 이거 하지 마 라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죄짓지 말라고 경고까지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준이 우리가 따르지 못할 거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제사를 실패했지만 아벨은 성공했습니다. 왜요? 아벨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했거든요. 혹시 또 성경을 더 아는 분은 아벨처럼 성공하면 뒤통수 맞아 죽을 수도 있는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열심히 이제는 경작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그 재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 너희들이 이제 좀 깨달았는가 보구나, 너희들 그 큰 죄를 내가 용서해 주었더니, 내가 좀 지켜봤더니 좀 나아졌구나, 이거 받으시려고 참고 잉태하는 고통과 그리고 땀 흘리는 고통을 주셨는데, 지금 가인은 어떤 게 한 겁니까? 가인은 그게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첫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가장 손쉽게 땀 흘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걸로 하나님께 드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게 뭐가 문제가 됐죠? 선악과라는 자체가 그대로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너의 삶의 기준이, 너의 인생의 기준이, 그리고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기준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걸 인정하냐 마냐 차이가 선악과 문제죠. 그런데 그 기준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이 원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그냥 내 편한 대로 드리면 되고 내 편한 대로 하면 되지, 예배 안 드린 것보다 드린 게 낫잖아,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인생인데 내가 책임질 건데, 이렇게 사는 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인생이 그냥 내게 주어진 인생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정말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준대로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가인은요, 자기 마음대로 산 그 인생, 자기 기준대로 산 그 인생은요, 나중에 하나님에게 삿대질하는 그런 악한 자로서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은 그냥 드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왕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안 기쁘게 하면, 아니 이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태도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 받으시죠. 연약한 중에도, 힘든 중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참 최선의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종당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속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 알았습니다, 복 드릴게요. 어디로 복을 보내드릴까요? 주소 불러보세요. 신주소 불러주세요. 복 보내드릴게. 여러분, 이런 대행업체 사장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황당한 경험을 목회하면서 했답니다. 집사님 가정에 아들이 군 입대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부대, 그리고 하나님 좋은 그 지휘관 만나고 좋은 동료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좋은 보직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이후에, 예배 이후에 그 아빠 엄마가 인맥을 찾아다니더라는 겁니다. 인맥을 총동원해서 스타 알죠? 그럼 별 찾아다니고, 누구 집 별이라더라. 그리고 군에 있는 백들 다 찾아서 다니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인사하고 한참 바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을 들여서 그런지, 그리고는요, 진짜 그 아들이 좋은 보직을 받았답니다. 누가 봐도 좋은 보직을 갖답니다. 그래서 그리고는요, 그 집사님 네 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셨다고,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까지 하고 다니더랍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기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해주신 게 맞나? 저렇게 받은 게 복 받는 것인가? 혼란스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에, 내 생각에 좋으면 그게 다 복이고, 지금 당장 내 필요를 채우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문제 있습니다. 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개척교회에 집사님 가정이 새롭게 새신자로 등록을 했는데, 원래 그 남편 집사님은 그냥 부인 따라 그렇게 온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동네 병원에 소화가 안 돼서 가봤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러더랍니다. 큰 병원에 가서 이리저리 검사를 해보니까 위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늦어서 어떤 치료법도 없다고, 그리고 인생을 잘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런 청천벽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사님 나이가 6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또 평소 배드민턴 잘 치고 선수급이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건강관리를 잘했던 분이기 때문에 더 충격이었습니다. 자, 목사님이 신방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그 남자 집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가정을 잘 부탁한다고, 내 애들 지금 결혼할 때가 됐는데 아무래도 결혼하는 걸 못 보고 갈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잘 챙겨달라고 그렇게 유언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슨 소리 하시냐고. 기도하자고. 하나님은 능히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교회에 나온 집사님이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서 예배도 일찍 안 오던 분이 예배 일찍 와서 그냥 맹송맹송 예배 드리던 그분이 열심히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말씀도 잘 받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감동이 돼서 그분을 불러일으키고 앞으로 불러다가 가족들 같이 불러다가 온 교인들이 함께 예배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랬더니 치료됐을까요? 그렇게 빨리? 치료됐으면 좋은데 치료까지 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에게 꼭 맞는 약을 찾았다고. 치료법도 찾았으니까 이번 주부터 병원에 와서 치료받자고. 할렐루야. 조금 아쉽습니까? 여러분 동화같이 금방 나와서 행복하게 되었더라 하면 좋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 과정이 또 필요하죠. 지금 그 목사님과 교회 또 그 가정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답니다. 목사님이 저보고도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그 가정을 참 어떻게 보면 처음엔 놀랐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셨나 싶었는데 이 암이 오래 진행이 됐다네요. 그러니까 암 환자를 등록시키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리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기적으로 우리 교회도 살리려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기도 부탁하면 반드시 제가 붙이는 단서가 있습니다. 뭐 사줄래요? 라고 붙습니다. 밥 사줄 겁니까? 밥 사준대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 밥 좀 얻어먹게.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더 길게 보시고 정확하게 보시고 제대로 보시죠. 나는요 한 발자국만 보죠. 그냥 오늘 좋은 소식 들으면 내일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죠. 오늘 슬픈 소식 들으면 내일 당장 하늘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백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보직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도 뭐하고 맡겼으니까 예배 중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분 소식 제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다 낫고 가져왔으면 더 좋은데 이 소식을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모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예배를.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참 너무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참 너무나 이렇게 정말 신앙인답게 예배 드리고 이런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딱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같이 하셨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침대에서도 나와 함께 지금 직장에서도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정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하나님 다 모르시고 오늘 이것만 안다고 자꾸 착각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는 내가 양심에 걸리지만 사람들 눈치 때문에 또 사람들 앞에서 믿는다 표시내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자꾸 뭐 좋은 대로 하시라고 다른 사람들 다 부정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부정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오히려 그곳에서 신앙 드러내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내 신앙으로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거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 모습 보셨던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 너가 정말 예배 준비가 되어 있구나. 너가 정말 예배자구나.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힘들게 살면서 또 그렇게 까다롭게 살면서 다른 사람 다 괜찮다는데 난 신앙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좀 받지 않아도 될 눈총 받으면서 지내왔던 사람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 볼 때 하나님이 위로의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래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에 나온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토닥거려 주시고 지금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 가까이 우리 마음 깊숙이 들어오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내 삶을 예배자로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젠 몇 주 남지 않았죠? 2018년이 정말 2018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노라고, 예배 잘 드렸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예배인 거 아시죠?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가 예배인 줄 아시죠? 여러분의 행동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자, 그리고 그런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내가 이제 좀 살 것 같다, 내가 너 보니까 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좋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복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